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대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특히 서신서를 볼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잘 모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신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 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언제 왜 썼을까요? 그리고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위치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렀을 당시에 기록한 말씀으로 비교적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3절까지의 말씀이 무대가 되는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으며 이때 로마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뒤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서가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시간 순으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시간 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의 배열은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구성되었고 초대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고, 서신서는 이 확장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 서신 중 로마서를 가장 포괄적이고 완전한 교리서라 인식하여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알면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정성스려 썼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을 마치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동할 때가 겨울이었는데 당시 이 지중해의 겨울 항해는 위험했습니다. 즉 항로 변경과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한 위험으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이라 여겨진 서바나, 곧 오늘날로 스페인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선교의 비전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즉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담긴 말씀인가 동시에 선교의 선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편지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28장 이전에 로마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또 세속사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로마 지역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유대인 중 어느 몇 사람이 로마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졌는데 이 AD 49년경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글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크레스토스 때문에 소요를 일으킨다 하여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크레스토스가 아마 그리스도를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로마 내에서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는데 여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황제는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로마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인 것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은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중심하여 교회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AD 54년경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돌아온 교회는 낯설었습니다. 낯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신앙의 무질서함, 변질로 보았고 그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율법이냐 믿음이냐 자유냐 방종이냐를 놓고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또 서번하로 선교하는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로마서를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1장은 서신의 서론부에 해당되며 복음의 본질과 인간의 죄악을 대조하여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만나고 싶냐 하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부패한 마음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 죽어 마땅한 자라 합니다. 이런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항해에서 오는 위험과 유대인들의 위협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펜을 들어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여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이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행위만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없이 서신서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됐을 것입니다. 행함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해서 이 또한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또 내가 아는 복음을 이 전하는 것, 행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총동원주의를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있지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정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묻고 또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나는 평화로운 곳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인가 점검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의 출발점이자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진리를 거스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며 복음을 알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무너진 곳에 소망이 되며 분열된 자리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서 분쟁으로 가득한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굽어 살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